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먼 미래도 아니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필리비가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새벽 예배 때 어떡하지?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1시간마다 계속 깼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1시간마다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깼다고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고 해도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제 생각 속에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떠올라서 지금 누리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응답이 오기까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것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 지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염려를 맡겨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새벽 강단을 지키는 것을 과거에 지금 누렸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누리는 그것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미래의 지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지금 누림은 영원의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지금 누린다고 되나? 지금 붙잡는다고 되나? 지금 함께한다고 되나? 지금 신앙 고백한다고 되나?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 영혼도 살려내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내가 염려할 일이 있으나 지금 내 경험상 지금 내가 체험한 데이터상으로는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날이 새도록 똑같은 곳에 가서 계속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계속 했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태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고 자기 경험에 잡혀가지고 지금 누리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내가 날이 새도록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기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그 기회를 딱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평생에 받아보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내 배 하나로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 실을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온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무슨 감정을 갖게 됐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현실하고 안 맞는 메시지였잖아요. 수요일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안 맞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도운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으면 또 뭔가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한테 오히려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스데반마저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을 내가 이 사람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겠다. 어떻게 이게 현실하고 맞는 메시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현실의 여정들을 알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이 현실을 안다 하지만 다 자기 주관적으로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 주관적으로 경험을 했고 자기 주관적으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느 편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체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 여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기회입니다. 다른 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승진하는 이 줄을 붙잡는 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연봉이 오르는 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내는 게 기회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는요. 언제 인간이 만족함을 얻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사람은 만족을 넘어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때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알 수 없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을 잡으셔야 되냐?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허무맹랑하다 하는데 허무맹랑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를 두고 나와서 새벽 강단에 제가 지금 서 있을 때도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저는 제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드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제가 옆에 붙어 있어도 아이가 1시간마다 깹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데, 그럼 붙어 있어도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1시간마다 깨는 거. 1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10분, 15분 단위로 깨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지고 볶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제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하고 보좌의 능력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이 아이가 또 깰지 잘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네 생각하지 마. 그러니 염려 걱정하지 마. 그냥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또 그 아이와도 함께 한다는 걸 그냥 누려라 하고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내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죠? 보좌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보좌의 능력을 쓰겠다고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정말 기회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사용할 기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그 열쇠를 돌릴 기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보좌가 움직여서 실제 우리 인생에 작품이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에게 부딪힌 것, 그냥 한 구절, 한 말씀, 한 메시지의 문장, 이거를 가지고 계속 쓰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내가 안 봐도 나도 모르게 생각날 때까지.
내가 안 봐도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뇌 속에다가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공자 자리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 최면을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하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런 자기 최면을 걸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내가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고, 나는 배려할 수 있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이 많은 성공자들도 매일 이것을 곱씹으니까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지금 누릴 거야. 나는 지금이 기회야. 나는 지금이 작품을 만들 때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 나는 지금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는 지금 내 안에 우주의 축복이 임했어. 나는 지금 전도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선교의 작품을 만들고 있고, 나는 지금 내 후대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하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 자신에게 새기고 또 새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내가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할 것이다. 결론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계수하라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네가 창고를 맡았냐? 그럼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가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도 자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꾸 읊조리고 새기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영혼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 형통하리라.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회를 실제 누리시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붙잡는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음 달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5기초의 응답을 누려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 안에 담게 하신 말씀, 또 한 단어, 메시지 한 문장, 이것을 실제 기회로 붙잡을 수 있도록